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은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게 아마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에 의해서 세 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시험인데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시험에 관한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들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자, 13절부터 15절의 내용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으로 책을 잡으려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지극히 높였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이어서 질문하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외식하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앞의 내용들,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입성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에 찾아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누구의 권세로 너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질문할 때까지 너희도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 나도 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겠다고 하시고 질문을 했는데 그들이 답을 안 하시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신에 포도원 아들의 비유를 그들에게 증거해 주었는데 이것을 듣더니 그들이 이건 우리를 책망하는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두려워서 무리가 무서워서 포기합니다. 그것이 본문 우리가 보려고 하는 12절 그 바로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때에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저 예수를 잡을 것이냐? 이렇게 모의한 끝에 그들이 지금 헤롯 당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룹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의도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책잡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로마의 세력에 그 정치적인 세력에 예수님을 넘겨서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증인이 필요하기에 친 헤롯파, 다시 말하면 헤롯이 쓰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하고 그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이지만 친 헤롯파인 헤롯 땅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총독에게 내는 세금, 우리로 말하면 주민세입니다.
이건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의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내지 말라고 할 거다 하고 예상하고 질문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그들이 짐작하는 이유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민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칭하면서 백성들이 내야 하는 세금, 주민세를 내라고 하는 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 이건 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직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로마 사람들에 속하는 것이다. 어느 도단이다. 안 된다. 이게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들이 모의를 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이 내지 말아라. 그러면 바로 헤롯 총독에게 밀고 해서 헤롯이 잡아다가 조치하도록 그게 좋겠다. 지금 이렇게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의도를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한 주체는 바리새인들, 헤롯 당이었습니다. 누구를 시험했느냐?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잡아서 헤롯 당에게, 총독에게 넘겨서 지금 어떤 행정적인 조치 아니면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 22장 1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온모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한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자신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성전에 나오시더니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책망하니까 그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이 말이 맞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하고 있나? 하고 자기를 돌아본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반대한다고 여겨서 무조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시험했습니다. 철저히 자신들을 위한 것이죠. 기득권을 유지하고 교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시험의 대상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성경은 기록할 때 이 시험이 악한 마귀에 의한 시험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악한 마귀의 종이 돼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역사는 기록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띄우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사두개인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을 칭할 때에 뱀이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칭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은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한 건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헤롯 왕이 모여서 상의할 때 자기들끼리 협의한 겁니다. 그 자리에 마귀 와라.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조정을 받고 협의해서 그 마귀의 지시를 받고 행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행동했다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먼저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과 같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는데 그 시험이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가운데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금 바리새인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시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닙니다. 협의한 게 아니요, 지시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가 나에게 행한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투쟁,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대인과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언제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옳은 것인가? 옳은 것인가? 또 하나는 이 일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데 오직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내 스스로 행한 건데 악한 마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일은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타인에게 어떤 단체에 그 누구에게 시험한 것과 같은 행동으로 하나님은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살피고 행동해야 옳다.
그런데 우리는 간과하죠. 그건 신앙생활과는 관련 없고 내 일상적인 생활이라고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자연스럽게 늘 하던 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아까 설명드린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지금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왜 지금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했느냐, 제거하려고 했느냐? 탐욕 때문이다. 그래서 겉은 그들이 대단히 종교적인 지도자로 목사와 같고 거룩한 사람으로 비치고 행동하지만 실은 속은 검고 속은 지금 탐욕에 젖어서 악한 마귀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 말씀도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왜 악한 일을 행하느냐, 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느냐, 그거 다 욕심에 근거된 것이다. 욕심에 이끌리고 그것이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까 죄를 짓고 그것이 더 심하게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해서 언제나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를 살피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오늘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일에 찾아나와서 주님을 섬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이전의 성도들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칭찬을 받아야 하고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인데 번번이 내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삶이 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럴 수 없이 온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좀 더 넓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 부분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아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지금 마귀의 종이 됐구나. 저 사람이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마귀의 종이 돼서 저러는구나.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알지 못해서 지금 마귀의 종이 돼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여겨야 돼. 그게 왜 중요한가 그러면 마귀에 싸울 필요 없잖아요. 마귀에 이끌려 종이 돼서 행동하면 그 싸우면 내가 뭐 하겠어요.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분별하셨어요. 아셨어요.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대적하지 않아요. 그저 화가 나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래, 마귀가 또 사람을 잡고 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우리도 그래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그때에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데나리온 은전 하나를 가지고 와라. 내게 보이라 그럽니다. 보였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 말은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로마 화폐입니다. 그래서 그 동전 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거기 그려져 있고, 거기 칭호도 있고, 로마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 그걸 보이라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얼굴이냐? 예, 가이사의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도 헤롯 왕도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심히 놀랍니다. 참 지혜롭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 그러면 첫째, 사람이 나를 높일 때, 내가 높아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악한 의도로 저 사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그 칭찬해. 잔뜩 높이지. 단번에 와서 시험하지 않아요. 먼저는 높입니다. 존경해서 높인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높임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높인 겁니다. 그 높임의 말을 좀 새겨보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대단히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당신은 꺼리지 않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신은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맞지요?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 말씀하는 분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입니까? 그러므로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에게 좀 한마디 하십시오. 쓴소리 좀 하십시오. 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세금 내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주민세 내라고 하고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데 당신이 지도자이면, 당신이 하나님의 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러 왔다고 말하는 구세주이면, 메시아이면 좀 한마디 하십시오. 지금 거기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목적은 사람이 누구를 높여주면 들립니다. 마음이 들떠요. 우쭐해지기 쉬워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영웅심리에 빠져서 그저 분수에 지나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쓴소리, 큰소리, 그리고 허세를 부리기 쉽습니다. 예수님께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 당신 좀 한마디 하십시오. 말이 많아져. 그리고 자기가 높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허물을 이야기하고 마음에 있던 것을 쏟아내기 쉬워. 그걸 노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우리의 부패성이 있기에 사람이 높아지면, 부유해지면, 뭔가 지위가 높아지면, 출세하면,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고 여기면, 좋은 일이 생기면, 상대방이 나를 높이 추앙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여건에 왔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때가 마귀가 볼 때는 절호의 찬스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앙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냥 두세요. 다투지 않아요. 사람이 높아지면 조금만 상대방이 자기를 멸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힘을 사용해서 짓밟아 버립니다. 싸우고 다투고 소리가 커집니다. 예수님은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어. 들리지 않았다는 말은 그럼 우쭐해져서 사람이 달라져. 마음이 둥 떠 있는 사람처럼 허세를 부리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 하셨느냐. 사람들이 높이고 메시아라고 추앙할수록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보지 못할 만큼 예수님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반대입니다. 또 하나, 사람이 높아지면 부유해지면 그러면 약자들, 사회에 준 약자는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높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높아지면 낮은 사람과 상대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똑같이 지내고 화목해야지요. 그런데 사람이 높아지면 상대방이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한다, 무시한다,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럴수록 더 약자를 보호하고 가까이 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도 꺾어져 있는 갈대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세우고 그들의 편에 서주고 그래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마귀가 나를 이렇게 시험한다. 그렇게 여기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시고 지극히 높이시고 하나님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다운 권세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도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그때에도 이기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어야 할 것은 절대로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에 총독, 다시 말하면 가이사의 허락을 받고 지비하에 있는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가 이스라엘에게 많은 핍박을 하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는 정말로 옳지 못한 사람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잔뜩 예수님을 높여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구하러 온 메시아라고 하면 한마디 하십시오. 이 춤에서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뭘 원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원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는 환경에 너희가 놓여 있다면,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으로서, 지배받는 백성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뭘 원하는지, 대다수가 지금 뭘 말씀하는지를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로마서 13장 1절 띄우세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배를 받고 있다면 마땅히 세금 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론이었고 성경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사회적인 악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거 정의롭고 그게 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처럼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총독을, 헤롯을 칭할 때 여우라고 칭했습니다.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에 있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잡아서 당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여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여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 뒤에 말은 그런 거예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할 일 다 하고 때가 되면 내가 갈 건데 지금 때가 아니다. 가서 여우에게 그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에 관해서 딱 한 말씀. 여우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대단히 잘못한 사람이 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세력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왔는데 그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너는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하니까 구별리 살아야 한다. 철저히 구별리 살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광야에 나가서 세상과 단절되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헤롯이 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서 가서 한마디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당신이 지도자로서 당신의 동생인 아내를, 제수 씨를 취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옳지요. 대단히 잘못했지요. 의문으로 견딜 수 없어서 가서 한마디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요. 그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하지만 세례 요한이 기다리다 예수님이 구해줄 줄 알고 감옥에서 기다리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헤롯과 헤로디아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뭘 말합니까? 분명히 누가 보면 사회적인 악을 위해서 지도자 잘못했다고 가서 말하고 사회의 잘못된 거 고치기 위해서 소리내서 가서 누군가 말해야 하는 그 아주 의로운 일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결국 그는 순교당하고 말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교훈하십니다. 로마서 1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스리지 마라. 대항하지 마라. 심판만 받을 뿐이다. 오히려 그 지도자가 너무 악하도 옳지 못해도 악을 행해도 너는 선만 행하라. 너는 선만 행하라. 대항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싸우면 대항하면 너 심판받는다. 너 옥에 갇힐 수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교훈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4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띄우세요.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헤롯도 악한 지도자도 못된 지도자도 필요해서 지금 그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선만 행하라. 선만 행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즉각적으로 반발하겠지요. 그 목사님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저렇게 옳지 못한데. 맞아요. 옳지 못해요. 그래도 성경은 너는 침묵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에게 맡기라. 내게 맡기라. 이게 성경입니다. 또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된 이유가 너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알라.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선택이 그렇게 된 것이고 너희들이 선택해서 너희들이 자초한 문제이고 그러므로 그거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기도하고 오직 선만 행하라.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죄만 될 뿐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설명할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내게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알아서 하마.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든지 선을 행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원수에게 선을 행해라. 그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므로 나에게 원수이든 나라의 지도자이든 어떤 단체의 지도자이든 어떤 큰 교회의 교단의 지도자이든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그 못된 사울 앞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에 맡기고 다윗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맡기고 자기를 죽이려 해도 나라의 왕이 엉망진창이 돼도 그는 하나님에 기도할 뿐이고 그는 해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인정해서 그런 다윗을 세우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권세 앞에도 순종하고 그게 작은 집단이든지 큰 집단이든지 권세에 거스르지 말라.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렇다고 세상 권세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 세상이 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고 의탁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정치적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간 사람은 마치 의지해서 권력에 의지해서 힘에 의지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힘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의 앞에 옳지 못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세력이나 그 어떤 사람 앞에도 의지하지 말라. 의탁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아는 내용입니다. 의지하면, 의탁하면 그것이 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취하실 때가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3장 1절 2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유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모든 물 뒤에 쭉 설명합니다. 사람, 용사, 선지자든 모든 제사장이든 그 무엇도 다 하나님이 취하신다고 설명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해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그분의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에 의지하거나 힘을 의지하거나 물질에 의지하면 첫째는 죄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세 번째, 오히려 그 의지하는 세력에게 찔린다고 이사야 36장에 설명합니다. 내가 오히려 찔린다, 아픔을 겪는다, 버림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5장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망한다. 궁극적으로 레위기 10장 10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도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 번의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바리새인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떤 시험 앞에서도, 수많은 환경과 여건 중에도 여러분이 그 마귀가 배후가 돼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데, 그때 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닫고 이겨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